요한계시록 12장 지난 11장 마지막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받아서 7교회에게 편지를 했고요.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 있는 일들을 보는 거죠. 거기 이제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7인을 뗄 때 6번째 인 뗄 때부터 큰 환란이 시작됐고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왔죠. 그래서 7 나팔을 불면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주로 자연을 치셨고 그 다음에 5, 6, 7번째는 큰 화가 있다. 그래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막 쏘고 죽이고 해서 죽고자 하되 죽음을 얻지 못하고 그런 고통을 줬다고 그랬고요. 6번째 나팔을 불 때는 마병, 수억의 마병을 풀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다. 종말이 이르렀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영광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하고 말세를 마지막 종말을 외치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 11장 마지막 후반부에 쭉 나왔죠. 그 뒤로 이제 오늘 12, 13, 14장까지는 삽입장이고 15, 16, 17, 18은 다시 재앙이 7 접시를 쏟는 재앙이 나오죠. 15장부터 그리고 19장에 예수께서 백마 타고 나오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0장, 21장, 22장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마무리. 천년왕국 그렇게 마무리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은 7인을 떼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게 이제 봉합한 거니까 7인을 떼는 거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까지는 여태까지 여러분의 살면서 있는 많은 재앙 이런 것들 본 것이고 6째, 7째 떼는 때 모든 재앙이 다 일어나는데 그 7째를 떼니까 7 나팔이 나왔고 7 나팔을 보니까 끝이 났다. 그 뒤에 있었던 일은 한꺼번에 7 접시를 쏟고 바벨론,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바벨론 멸망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그리고 환란 때 마귀가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제 나오는 거예요. 12장, 13장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으면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인가 환란에 그리고 그 가야 할 길은 이제 뒤에 쭉 나와서 결국 19장에 가면 오늘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는 그냥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죠. 산채로 잡아서 심판도 안 해. 그런 내용이 19장에 나오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처음부터는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의 마무리. 하나님의 창조물, 영적인 창조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창조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창조물 모든 것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꼭 마무리를 지셔야 될까? 아름다운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걸 종이 축임하듯이 다 날아가야 하고 그렇게 왜 하셨을까 하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뭐 어렴풋이 성경을 보면서 쭉 알아왔지만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마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하고 대적하는 것을 영원히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쫓아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대적해. 하나님 대신. 그래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걸 영원히 두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래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지옥 가서 끝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늘나라 가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플랜이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하늘에 두 이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용이 타락하는 것과 마귀가 타락하는 것과 한 여인이 거기서 지금 이 환상에 등장을 하는 거지. 한 여인과 첩장모세를 가진 한 아이와 용 마귀가 이제 등장을 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쭉 써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하는 장면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면류관을 하나 쓴 거야. 근데 별이 12개가 달린 거지.
이 면류관은. 이거는 여기 보면 앞에 봐요. 다시 하늘의 큰 이적을 지금 이상을 보는 겁니다. 이상을 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그러니까 해처럼 빛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누구냐? 뒤에 이제 쭉 나와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신약시대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든 이방인,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이 여자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예수 오셨다 가신 다음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뒤에 이제 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나와요. 그런 걸 봐서 여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신약시대는 크리스찬.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여자가 해처럼 밝은 거죠. 달을 밟고 있고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과 눈으로 보는 빛은 해와 달과 별밖에 없잖아요. 해와 달과 별, 그 빛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빛 가운데 있는 거지. 빛 가운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느니라.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예수가 지금 나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기적을 봐. 한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0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아이를 가져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무슨 이적이 보이냐? 붉은 용이 나타났어. 붉은 용이 나타났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야. 이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붉은 용이 마이거든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좀 아까는 한 이적을 봤는데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의 별을 달는 면류관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려고 고통을 하고 있어.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붉은 용에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인데 이 짐승은 짐승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7이야. 머리가 7에다가 거기 뿔이 10개가 달린 거야. 그러니까 한 머리에는 뿔이 3개가 달린 거겠지? 4개가 달렸거나 하나가. 그래서 이게 10뿔이 된 거지. 그런 이상한 모습을 한 축축한 그런 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 용이 그 머리에 몇 면류관을, 다시 3절 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면류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면류관을 썼는데 12별을 다른 면류관을 쓴 거예요. 영국의 암흑의 왕비가 그걸 썼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쓰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7개가 있는데 7면류관을 쓴 거야. 머리마다 다 쓴 거예요. 뿔에다 쓴 게 아니고 머리마다. 뒤에 나오는 짐승은 뿔에 갖다 썼어. 똑같이 7머리 10뿔을 갖고 나왔는데,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용의 힘을 받아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짐승이 뒤에 나와요. 13장에. 거기는 똑같아. 7머리에다가 10뿔을 갖고 있는데 면류관을 거기는 10뿔에다 썼어. 여기는 머리에다 썼고. 다른 거예요. 용은 머리에다 썼고 적그리스도는 뿔에다 썼고.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 꼬리가, 머리가 7개가 달리고 뿔이 10개가 달렸어. 근데 머리마다 면류관을 쓴 이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 하늘에 3분의 1,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이 별이 하늘에 용을 추종하는 천사들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려 한다. 이따 이제 이거 성경에 대한 걸 쭉 한번 찾아줄게요. 마귀에 대한 걸.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러니까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거죠.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니면 지도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고 결국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용이 아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그 여자가 이제 아까 해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달을 밟은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왔다는 거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 이 아이는 자라서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갈 사람인 거야. 누가? 예수님이. 그걸 함축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커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자. 다시 5절 이렇게 함축적으로 봐야 돼. 짧으니까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보좌에 계실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다. 성경에 특히 신약 계시록하고 다니엘서에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많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계시록에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전부 똑같은 말이야. 42개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은 다 똑같은 3년 반이라고. 이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면 마지막 때 큰 환란의 시기를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큰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심한 환란의 때. 11장에 우리 두 증인이 나왔죠.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어떻게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한때 두때 반때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 때 3년 반 환란 때 일어나서 큰 권세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했죠. 그네들이 해야 할 자는 무조건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일을 하다가 무적왕에서 나온 짐승이 그를 죽여서 죽은 것 같았으나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대로 승천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였다고 그랬죠. 그 전에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이 되려면 꼭 죽어봐야 한다. 이 땅에는 능력 갖고 안 되고 죽어서 부활해서 살아서 죽었다가 살아서 승천해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 두 증인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있는 많은 두 증인이라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 감람나무, 가짜 촉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은 언제 나오는데 큰 환란 속에 오는 거거든요. 아직 그런 환란이 안 왔죠. 여러분 쉬 동심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전혀 동심 안 해요. 주님 오는 것 때문에 동심해본 적 없어요.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징조가 나타나면 됐구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단 이제 666 나와요. 그게 뭐가 666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징조 딱 보면 666이 나올 때가 있거든. 아니 이런 환란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환란도 안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지금 읽어왔잖아요. 우리가 6번째 나팔을 불 때 천지가 막 해가 어두워지고 핏빛을 변 이런 대환란이 있잖아. 거기다가 7번째 나팔을 보니까 나팔이 이럴 때니까 나팔 나와서 나팔 불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중에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666 다 그런 데 나타나는 거라고. 근데 전혀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666이다 미국에서 무슨 건강 징계 666 전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단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건 아니다. 그 여자가 광야 아까 그러죠. 용이 붉은 용이 어린 아이가 나타나면 그걸 나오면 삭히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리고 너의 후손은 그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지.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건 제사장이나 마귀가 준 게 아니고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어. 내가 죽은 것은 내 죽을 권세로 죽었다. 할렐루야. 예수가 사신 것도 살 권세로 사신 거고 마귀가 죽여서 준 게 아니죠. 그러나 마귀가 죽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망 것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모든 걸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붉은 용이 아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애굽으로 피신해서 지켜주시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로 지키는 내용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거는 지금 1260일이 나왔다. 큰 환란의 때다 그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지난주에 얘기해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적은 능력 갖고 시험의 때, 이 세상 천지에 임할 가장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주님이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편안하다, 안일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신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론가 피하게 하셔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야.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보호를 해주든지, 아니면 광야 어디 가서 보호를 해주든지, 마치 애굽에 재앙이 있을 때 고센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가 다 어두운데 어떻게 고센 땅만 밝아요? 전체가 다 막 그냥 개구리가 뛰어오고 막 그냥 악종이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고센 땅만 아무 일도 없냐고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대재앙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고, 박수랑 하셔.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죠. 보호하시기 말고요. 당연해요. 하나님께 능지 못함이 있나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은 상징적으로 봐도 되고 있는 그대로 봐도 된다. 왜? 그런 사건들이 다 있었다. 역사에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애굽 땅에서 열 재앙의 사건, 계속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에게서? 용이 삼키려고 하지만 예수도 보호하셨고, 나은 이스라엘도 보호하시고, 우리도 보호하시는 거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 뒤에 또 나와요.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뒤에 자세히 설명할게.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 계시록에 미가엘이라는 여기 딱 한 번 나와.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미가엘만 있다고 그랬죠.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지체를 놓고 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 아무도 천사장이라는 말에 수식어가 붙은 천사장이 없어요. 다만 엘자가 붙으면 장이라고 알고, 가브리엘이라든가 루시엘이라든가, 지난번에 우리엘, 라파엘, 로구엘, 이런 외경에 있는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런 천사들도 장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엘자가 붙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랑? 지금 사단하고 마귀가 원래 루시엘이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거 루시퍼가 이제 나와요. 좀 이따 읽어줄 거야. 그 루시퍼와 싸움을 하는데 누가 대표냐? 미가엘이 전체 3분의 2의 천사를 총지해서 3분의 1의 천사와 이 미가엘을 루시퍼를 몰아내는 거죠. 3분의 1 대 3분의 2의 싸움이야.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천사장과 여기는 하나님의 섬기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루시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어렴풋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추해보면 어느 때쯤 있었겠다 하는 거를 읽어볼 수는 있어요. 좀 이따 읽어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싸우는 거죠. 그러나 그 천사들이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 쫓겨났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야. 어디로? 이 땅으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구약성경에 마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구약성경에 마귀라는 말은, 데블이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구약 쓰기 전에 헬라어를 안 썼거든. 히브리어만 썼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와. 그 대신 구약은 사탄이라고. 사탄은 히브리어거든. 둘 다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런 뜻이야.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래서 구약에는 데블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마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사단이란 말만 딱 3군데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사단에 종용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욥기서에 많이 나와. 이 사단이 하늘을 오락내리락 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욥기서가 기록될 때 사단은 아직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이야. 쫓겨났더라도 오르락내락 할 수 있는 그걸 허락을 받은 때예요. 그리고
스가랴, 그 수르바벨이 있을 때 그 옆에 서서 사단이 얘기를 하죠. 거슬린 나무 토막 같은 그 스가랴를 넣고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딱 세 군데 나와. 사단 얘기가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에 이제 사단과 마귀가 많이 나오죠. 요 마귀란 놈이 용이요, 옛뱀이요. 옛뱀이라는 게 뭐죠?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인다고 말이에요. 온 천하를 진리에서 빠져나와서 속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귀의 목적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거나 아프거나 사고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런 거 다 마귀의 작품입니다. 근데 마귀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그건 다 마귀의 도구.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야. 영적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그랬더니 마귀가 안 죽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따먹었다고. 근데 마귀가 말한 것처럼 안 죽었거든. 뭐가? 육신이 안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에덴에서 쫓아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죽은 거라.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을 잘 여러분과 내가 간파해. 꿰는 자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음행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게. 돈을 바라보고 떨어져 나가게. 그런 걸 우상을 삼아서 떨어져 나가게 우상을 만들어갖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 거라. 용, 사단, 마귀 계속 나오죠. 계시록 2장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건 한 놈이야, 한 놈. 루시엘. 그룹 천사로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생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주님 보좌에 4생물이 있었는데 5생물이 있었는데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많은 걸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루시엘이. 그리고 덮는 그룹 천사라고 나와 있고. 근데 그 4생물이 그룹이었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타락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 올게요. 이사야서 14장.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나왔으니까. 너 아침의 아들 김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건 여러분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2절. 둘 다 12절이야. 이사야서 14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2절. 여기는 계명성, 여기는 두루왕. 빗대서 말한 거죠. 계명성. 계명성이 뭐죠? 아침의 별. 이 계명성을 여러분이 영어로 딱 찾아보면 루시퍼라고 딱 나와요.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라고. 모닝스타, 루시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그 사전을 찾아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하늘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봤더니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어찌 내가 쫓겼냐. 좀 아까 봤죠. 계시록에서 내가 쫓겼느냐. 내가 쫓긴 이유는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좌정하리라. 지폐 산 위에 좌정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것이 악한 마귀의 죄목이에요. 계속 봐야 돼.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제목이라고. 하나님 역할을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얘기해 주신 일이 없어. 이사야 선지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면 가차가 없어. 모세도 가차가 없었어. 모세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에 2번 반석을 내리쳤거든. 명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왜 네 의를 드러내냐. 내가 명하라 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야지.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못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충을 목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얘기에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셔요. 절대 뺏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교도 했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권리를 남에게 빼앗기면 안 돼. 내 자리를 딱 지켜야지. 엄마는 엄마 자리, 아빠는 아빠 자리, 자식은 자식의 자리, 선생님 자리, 목사 자리가 딱 필요해. 그
그 영광을 함부로 뺏기면, 그리고 그 월권하는 걸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시. 근데 지금 마귀가 그 월권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벌써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둬버린 거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내 얼굴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위에 산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네가 북극지폐 위에서 자정하리라고 네 마음대로 했어. 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치리라. 음부가 이 세상이거든요. 음부에 빠치리라다 했어. 근데 이 세상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거 음부란 말이야. 음부에 갖다 빠치리라. 구덩이 맨 밑에. 에스겔서 28장 10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지난번에는 그랬죠. 한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꼭 예수님처럼 닮은 천사가 있었는데, 힘센 천사가 있었는데 아주 자세히 묘사해놓은 천사가 하나 있었죠. 마치 예수님처럼. 천사를 그렇게 자세히 묘사해놓을 수가 없어요. 10장에 그 힘센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서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자세히 해를 입고 무지개를 뜨고 그런 어마어마한 천사가 있었던 것도 봤죠, 우리가. 근데 여기 지금 루시엘에 대한,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지혜가 충족했어.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 부족함이 없는 거야. 거의 완벽하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그 다음,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라와 화장옥과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한 거죠.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 지음 받은 자야. 누가? 이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라고. 지금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잘, 한계가 있어. 피조물은 한계. 어떤 한계가 있냐? 하나님이 허락한 것까지만이야. 피조물의 권세, 피조물의 권능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짐승도 다 하나님이, 용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 거지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거기까지만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거야. 그 이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축해서 안 돼. 남보석과 홍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넌 지음을 내가 널 만들었잖아.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예배하였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보는 거지. 그룹천사인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그룹천사라는 거야.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강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렇게 네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돕던 네가 나의 영광을 보고 나와 비기려고 네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천사들이 너를 3분의 1을 따랐겠냐. 근데 그것이 네 힘으로 된 줄 알고 그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그런 일이 지금도 세상에 왕왕 있잖아요. 그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히 그렇게 자라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가 부족한 게 없어.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나와 비기려고 하니. 그리고 내가 당을 져서 3분의 1의 천사를 네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쓰는 일꾼들인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니까 같이 꼬리로 땅에다가 내 때리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가득하여 네가 범죄였다니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사에서 너를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땅에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자, 누가복음 4복음서 중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70일의 제자를 내보냈어요. 나가니까 막 귀신들이 벌벌 떨고 쫓겨나가. 제자들이 와서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떨고 막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 너희들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귀신들이 떠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굴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귀신 쫓을 때 하늘에 기록된 증거가 귀신이 떠나는 것이요. 박수령 하세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쫓겨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아주 유추할 수 있는 구절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이미 구덩이에 갖다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 와서 아담을 미혹을 했어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 하늘을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구덩이에 가뒀는데 하늘을 올라와서 참수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야,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예수께서 계실 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 계실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가엘이 사자들과 함께 용모가 3분의 1 천사를 땅에다 내어 쫓아버렸다고 그랬거든. 예수가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 이후로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담도 미혹을 했고 하와도 미혹을 했고, 욥을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천상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참소를 해서 그런 일을 쓰임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허가받았지만, 여기 지금 예수께서 사단이 할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 나라가 이 기록에 있는 이 말씀이었다면, 예수 이후로는 사단은 천국에 못 올라가지. 끝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리스찬들을 공격을 시작을 한 거지. 본격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봐서. 자, 본문으로 가요. 다시 9절부터 볼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3분의 1 사자도 함께 저와 꼬리로 때렸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 내어 쫓겨서. 아까 그랬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그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 범죄한 천사들을 내쫓아서, 누가? 미가엘과 천사들이 가서 내쫓아버렸어, 땅으로.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쫓겨내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떻게 이제야 이제 평안한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는 평안한 나라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다시 또 나가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마귀가 쫓겨나. 여러분 잘 기억해둬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봐요. 보면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거에 대한 찬양이 울려터져. 보좌에서 새세토록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했고요. 어린 양이 인을 떼려고 책을 받는 순간 찬양이 울려 터졌고요. 그랬죠? 어디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만의 천사와 만물이 찬양을 했다고. 지금 보면 일이 있을 적마다 계속, 지난번 11장에 마지막 나팔을 딱 부니까 뭐라고 찬송이 나왔어요? 마지막 나팔을 딱 부니 모든 천사가 일어나서 뭐라고 찬양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주고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찬양을 하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찬양해야 돼. 여기 악한 마귀를 쫓아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했겠지. 이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쫓겨났으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지 내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여러 형제가, 하나님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악한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그러니까 그냥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야.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와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서 마귀를 이긴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못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걸 잘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악한 마귀를 음부에 갖다 가두었는데 그래서 하와도 유혹했고 욥을 참수해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요. 그런데 완전히 쫓겨나기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을까? 그걸로 봐서.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창세 전에 있었던 일 같으면 천사들뿐이 없었겠죠.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을진저 이런 걸로 봐서는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 기뻐하지 마라. 내가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그때 미가엘과 천사장들이 몰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살짝. 그렇게 정확히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사단이 언제 타락했으며 언제 쫓겨났으며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없어요. 다만 예수께서 그렇게 내가 사단이 그거를 그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봤다는 건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쫓을 때 보셨다는 건지는 정확치가 않잖아요. 자, 그건 예수님 보신 거지. 사단이 떨어지는 거, 사단이 날아가는 거 본 거예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으면. 그러니까 예수 오신 다음에 마귀가 이 땅에 와가서는 또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그래놓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늘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예수 때 그 이전에 땅에 꽂힌 거는 분명해. 왜?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거든 그때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참소할 수가 없어. 완전히 쫓겨나서. 아까 뭐라고 했죠? 하늘나라에 있을 자리가 없고. 왜? 미가엘에게 천사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들켜가지고 어떻게 해본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었다가 들켜가지고 미가엘과 천사에게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천사장이 이길 수가 없어 루시엘이. 그래서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하고 다 이리로 튀었다고. 말하자면 내가 쫓겼단 말이야. 쫓겨서 이쪽으로 튀었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이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공격합니다. 계속. 지금도 공격해. 우는 사자처럼. 왜? 아까 그랬잖아. 분내어 내려갔다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먹을 걸 찾아. 근데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건드리고 안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지 허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일할 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했어. 사역이 끝나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 때가 되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과 나는 다 정한 수명이 있어요. 이 우주도 정한 수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나왔다 그랬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한 혈통으로 하나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의 수완을 정하사 수완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이야. 권세가 아무리 마귀가 권세가 세고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하고 그 짐승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거짓 선자에게 능력을 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굉장합니다. 13장에 보면 그것도 다 유한한 거야. 유한.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분내어서 내려와서 여러분과 나를 우는 사자처럼 막 찾아다니는데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고센처럼 보호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고센처럼 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다음 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자. 용이 이제 분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쫓겨났잖아요, 사자들하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아까 여자 나왔었죠?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를 낳은 이스라엘.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 하늘에서 있다가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까 여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녀, 백성이라고 말했죠? 그 백성을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저기는 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있는데 못 당해서 쫓겨났어. 근데 여기 내려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를 낳은 여자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여자는 크리스찬을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이제 이 여자를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자, 여러분과 나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성경에 한때와 두때 반때 그러면 대환란이야. 이 한때와 두때 반때 큰 환란의 때, 그때를 양육을 따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을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마귀가 그냥 쓸어버리려는 거야. 물을 끌어다가 토해가지고 이 믿는 사람을, 여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땅에 입을 딱 벌리고 그걸 다 받아들여. 아니, 땅에 입을 벌리고 받아들이는데 무슨 재주로 용이 거기다가 물을 쏟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쓸어버리겠어요?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땅이 여자를 도와. 누구를 도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나를 도와. 입을 벌려 용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이 다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자, 이제 그 여자를, 하나님 믿는 자녀를 쫓아갔는데 못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딱 막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가 전도하거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거 누구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시 오기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자지. 그래서 여기 여자가 예수를 낳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세상에 낳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성경의 바다 그러면 세상을 생각하면 돼. 계시록의 바다 하면 세상을 생각하면 돼. 세상 속에서 짐승이 나온다. 지금 바다에 모래 위에 섰다고 말은 세상을 딛고 섰다. 지난번에 바다와 땅을 딛고 섰다. 세상을 딛고 섰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여기 보면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 있는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여자를 공격하고 그의 후손들을 공격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못 당하고 쫓겨났거든. 그래서 분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 대적하는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야. 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는 거지. 분해서. 이제는 종교 못 올라가요, 마귀는. 쫓겨내버렸어. 그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다 갔다 한 거라고.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쫓겨나서 다시는, 아까 그랬잖아,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이제 다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여인과 여인의 후손들을 공격하는, 여러분과 나를 공격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게 하나님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는, 그게 하나님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내가 싫답니다. 왕을 달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의 종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는 거야. 소자에게 잘한 거는 나에게 잘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 저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 30만을 데리고 나가면서 50만과 30만을 나가면서 너무나 상대방이 많으니까 하나님 저 이디오피아 군대가 저 구스 군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 자기가 하나님으로 대변됐다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아 건드리는 거 하나님 건드리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주어 3회상 8장 6절 우리가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너 버린 건 나 버린 거야 그 말.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려. 하나님의 사람을 저버리는 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근데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이 영적 전투는 여러분의 죽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예요. 이 영적 전투는 싫으면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 아,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나 귀신 안 줬습니다. 나 기도 안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야.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런 전쟁을 만드신 게 아니고 악한 마귀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 마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살아생전에는 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영과 싸워야 한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흉을 붙이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수시로 기도해서 싸워야 한다. 이거는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왜?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 영존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기 전에는 여러분과 쉬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종지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울이 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거든요.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근데 거기서 빛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아니 내가 예수를 언제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녀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내가 세운 왕을, 내가 세운 사사를 거절하는 게 나를 거절하는 거야. 내가 세운 사람을 저버리는 게 나를 저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보낸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가.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세운 종이거든. 하나님의 종.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을 잘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여러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여러분은 주의 종들을 잘, 그것이 이게 잘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기뻐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 본문? 그래서 봐요. 하나 읽고 와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여러분 무조건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따라해. 귀신은 쫓아내고 마귀는 쫓아내라. 대적하라. 마귀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면 하나님이 쫓아내. 마귀가 피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지. 야고보서 지금 4장 7절 읽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귀신은 쫓아내는 거야. 성령은 대속의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받는 거야. 내 속에 오시는 거니까. 성령은 믿는 게 아니야. 물론 믿어야지.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받고 귀신은 쫓아내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툼이 일어나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마귀가 쫄게 시키는 거니까 그냥 쫓아내. 알았죠? 어디가 으슬으슬 아파 쫓아내. 이상한 꿈 꿔서 쫓아내. 일단 쫓아내. 이단은 알아서 해.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쫓아내야 돼. 다른 생각 할 거 없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오늘도 쫓아내고 내일도 쫓아내고, 그리고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지가 피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에 대적하는 거는 마귀의 일을 대적하면 돼. 마귀를 해서 마귀의 일을 대적하면 된다고. 마귀가 하는 일. 계시록 13장 1절.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쫓겨나서, 세상에 쫓겨나서 분을 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다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볼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에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죠. 광야로 들어왔다고. 그런데 르비딤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와서, 시내 산이 있고 그 밑에 광야에서 오랫동안 1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정착을 했다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서 10개월을 있었다고. 오는데 2개월, 거기 10개월. 1년 동안 시내 산 앞에 있었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야.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르치되 너는 이 야곱 족속에게, 이 야곱 족속에게, 무슨 말이야? 내 백성에게, 그 말이에요. 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어떻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고, 그 다음에 수코트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그 마라스물을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지금 시내산에 들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새끼를 얻고 오듯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때 두때 밭때 광야에서 어디서든지 고센 땅인지 어디서든지 하늘에서 여러분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다 망칠 것 같고 짐승이 나오고 거기서 내나고 굉장할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건 손을 못 대. 계속 읽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지금 여러분 애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보호한 것이요. 박수와 눈동자처럼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눈동자처럼 다 은혜였어, 은혜였어.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그러고 말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참 멋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들 독수리 날개 메고 너희를 인도했는데 세계가 다 내 거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소유가 되었고 내 소유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그 말이야. 열국 중에 내 자녀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고해라. 내 말만 잘 듣고 따라봐. 내가 독수리 날개 10가지 재앙 다 봤지? 너희가 내 말만 잘 따라오고 내 말 순종하고 끝까지 오면 내가 세상 나라에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준다. 이스라엘을. 근데 그네들이 그걸 버려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 된 것이요. 박수하세요. 여러분 내가 많이 제사장이 됐다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13장. 내가 보니 이제 마귀가 타락한 장면은 끝났고, 내가 보니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을 계획을 하셨나? 이건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가 땅으로 내쫓았는데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살게 들들 볶고 이렇게 여러 번이나 영적 전투를 계속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 돼. 그래서 뒤에 가서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죠. 그냥 산채로 잡아다가 그냥 불 가운데 던져버려 그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3년 반 동안 대환란 때 있는 일이에요. 자, 봐요. 우리 11장에 두 증인이 있었죠. 두 증인, 한때 두때 반때. 굉장한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갖고 일을 했다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 왜? 건드리면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근데 때가 되면 부족에서 짐승이 나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그런 두 증인이 나서 하나님은 이 굉장한 때에 두 증인을 쓰셨고, 악한 마귀는 꼭 하나님을 흉내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계속 흉내냅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리고 지도 두 증인처럼 딱 둘을 세워. 그 짐승 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 것처럼 짐승 둘에게 권세를 줘서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마에다가 인을 맞게 하고 666을 때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자, 두 짐승이 나와요. 여기에 13장에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어. 한 짐승은 땅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뒤에 나와요. 먼저 나온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짐승은 두 번째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 적그리스도인 마귀가 권세를 준 이 사람을 찬양을 하고 이 사람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절 안 하고 안 하면 666을 맞게 해서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한다고. 다니엘에서, 자, 잘 봐요. 다니엘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 앞에는 아니었는데 거기 보면 꿈속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네 이렇게 나와요. 네 짐승이 나와서 하나는 사자, 표범, 곰 같고 마지막 짐승은 형용할 수 없는 괴물이 나왔다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자, 첫 번째는 사자, 표범, 곰, 사자, 곰, 표범 이런 순서로 나왔어요. 말할 수 없는 짐승이 하나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 마지막에 나온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역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 14장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부터 얘기할게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을 이가 있으며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어. 아까 짐승이 10뿔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니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을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어.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 말이에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 23절, 같은 다니엘서 23절 그 뒤에 쭉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상을.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그럼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다. 이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을 말합니다. 뿔은 권세라고 그랬죠. 왕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까는 뿔을 3개를 뽑아버렸고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나와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이가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 반 때 하면 대환란이야.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성도들을 붙여서 생활하게 된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성도를 거기 붙여서 있는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 권세를 빼앗기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심판이 시작되면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하나님을 복종한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세요. 이걸 보고 이제 본문으로 이해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아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네 번째 짐승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까 용은 머리가 7, 뿔이 10. 근데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 근데 요놈은 뿔에다 면류관을 썼어.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다른 거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야. 그런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왕들 중에 우두머리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이게 아까 다니엘은 읽지 않았는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사자, 두 번째가 곰, 세 번째가 표범이었어. 네 번째가 아까 우리 읽은 그 짐승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 발을 갖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통째로 다 가진 거야. 다니엘이 이상을 본 네 짐승을 한 짐승이 다 갖고 나온 거지. 용이, 그 짐승이 나오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잡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짐승을 표현했잖아요. 머리가 7개 달렸다, 뿔이 아주 이상한 괴물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나왔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누군가 이런 권세를 가진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 용이 마귀가, 사단이 그에게 자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줬잖아요. 그런 거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놈의 용이. 그래서 자기도 그 짐승에게, 거짓 선자에게 그대로 권세를 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하나님도 아들에게 보좌를 줬잖아요. 똑같이 하는 짓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왕의 보좌 이런 걸 막 주는 거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아. 이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총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을 겪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확 따랐을 때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하는 세계적인 통치야. 지금 옛날 같으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히틀러 같은 자들 나와서 팍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의 백성을 막 그러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범세계적인 거지. 이건 마지막 때니까, 대환란 때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다 뒤에 이제 칼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뒤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칼로 그럴 때인데 지금 뭐 총에 맞았거나 이랬던데 살아나가지고 권세가 대단하게 세상이 그걸 추앙하는 거지.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그를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짐승을 따르는 거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 잡아요. 지금 짐승이 나왔어. 한 인물이 나왔다고. 근데 용이 거기다 권세를 주는 거야. 이거는 누구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예요. 그러나 유한한 권세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 이 마귀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짐승이라든가 거짓 선자는 굉장한 권세가 있어. 누가 줬어? 용이 줬다고. 그런데 그것이 유한하다 그 말이야. 한계가 있어. 무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무한한 전지전능. 7눈과 7눈, 그 다음에 7뿔. 7뿔은 권세, 7눈은 모든 걸 다 하니까 전지전능을 말하는 거야. 어린 양은 5장에 나왔잖아. 7뿔을 갖고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그건 전지전능. 근데 이것들은 흉내는 똑같이 있는데 이건 전지전능하지가 않다고. 하나님이 주신 한계 내에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 때에는 당할 자가 없는 거야. 두 증인을 당할 자가 없는 것처럼, 두 짐승을 당할 자가 없어. 다 성도를 이겨 막. 그래갖고 막 성도를 죽이고. 근데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라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회방하는 걸 참남되다고 그래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곳에. 성경에 42달 3년 반 이런 건 전부 대환란이야. 42달 일할 동안 권세. 두 증인도 42달 일할 권세.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요놈은 마귀 편에서 지금 쓰임받는 거지.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허락한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 하늘에 거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팍 욕되게 하고 회방을 하는 거지. 또 권세를 받아서,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권세인 거예요. 악의 권세. 그러나 유한하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자 이거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과 내가요, 창세 전에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농명된 자가 이기는 것이요. 박수 영하세요. 그런 자는 절대로 안 넘어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명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믿음이. 누가 그래?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해서 농명된 자,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된 자는 걷더니 이 말씀대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박수에서 인내와 믿음을 여기 딱 지키는 거예요. 칼이 와서 죽이면 오든지 아니면 사로잡혀서 옥에 갔든지 대환란 때든지 어쨌든 환란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면 피한 데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성도가 지금 이걸 인내와 견딘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보면 이제 한 짐승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용의 권세를 받아갖고 막 성도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 이기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타나. 땅에서는 이번엔 나와, 짐승이. 아까는 바다에서 나왔고. 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양 같아, 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습은 양이야. 그런데 말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모습은 양이고 말은 용처럼 해, 마귀처럼 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야.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은 용처럼 하고 겉모습은 새끼 양이야, 어린 양.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먼저 나온 짐승을 통해서 권세를 받아서. 누가? 그러니까 이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거든. 마지막 때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갖고 사제로 쓰는 거야.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거짓 선지자를 자기 수하해두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줘서 쓰는 거지. 그랬더니 그가 다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거야. 옛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듯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아까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지. 그가 누구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까 죽을 뻔하다 나았다고 그랬잖아. 큰 이적을 행하되,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또 큰 이적을 행하는 거야. 큰 이적을 행하되 이 사람의 거짓 선지자라고 저기 나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해봐라. 여기 보면 이게 나온다고. 짐승이 잡히고, 뒤에 짐승, 예수님이 병마 타고 오셔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거짓 선지자인 거야.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해서 쭉 나온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부부세가 던져. 누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20장에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본문. 자, 큰 이적을 행하되, 거짓 선지자야 나왔죠 아까. 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이런 거 해도 미혹되지 마라.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나가지 마라 그랬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큰 기적을 일으키는. 누가?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다 미혹해.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일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아까 그거 죽을 뻔해서 살아났다. 칼에 상하였다. 지금은 총에 맞다 뭐 이런 거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느부갓네살 대왕이 우상을 만들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해.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악한 마귀가 준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권세로 이 우상을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충분히 지금 보면 가능하죠. 이 AI 시대는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요한이 살던 환경 속에서, 그때 뭐 자동차가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그때 요한이 본 이 세상에서 자기가 본 걸,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너무 이상한 것들을 본 거지 많이. 근데 에스겔서 가니까 더해 그것. 그것도 500년 전이거든요. 저 요한 600년 전이거든. 포로 시대니까. 그건 더 이상하니까 더 이상하게 써놨어. 그 에스겔서하고 스가랴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이 많아요. 왜? 그때 삶의 환경 속에 있는 걸 자기는 본 적이 없는 걸 이상을 보고 있거든. 근데 여러 번 한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 그때 저 사도 요한이 휴대폰을 봤으면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지금 여러분간에 가도 휴대폰을 그때 거기서, 지금 우리 있잖아요, 말세에. 근데 그걸 봤으면, 컴퓨터를 봤으면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는 게. 그래서 칼빈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나 요한계시록 모르겠다 그랬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다고, 칼빈이. 하나라 가서 알자고.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 그때 뭐 비행기가 있길래, 탱크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자, 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아니하는 자는 뭐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막판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막 죽이고, 아까 칼에 망하고 옥에 갖다 가두고, 그런 막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자연재해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한쪽에는 두 증인이 있고 한쪽에는 이런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해 하고 막 죽이고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세계적으로. 실상이야 이건. 세계적으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게 육명력이야. 누가?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그 짐승의 우상을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는 거. 안 하면 죽이는 거야.
그리고 모든 자,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두가 다 오른손에 하고 이마에 표를 이걸 안 맞으면 매매를 못하게. 여러분은 조금 알겠죠? 벌써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뭐든지 대충 알까. 옛날 사람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매매를 왜 못하지? 지금 카드 쓰는 세월 지금 이런 거 모르잖아요. 무슨 여러분 뭐 페이 이런 거 모를 때거든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가 이 거짓 선자가 마지막 말세 지말 아주 마지막 할란 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언제쯤 나타날지 기억 이제 상상이 가죠. 지금 쭉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666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알았죠? 그런 거 많이 들어요. 무슨 저 건설 현장에 들어갔더니 여기를 찍고 들어갔대. 찍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나 666 맞아서 큰일 났어요. 그래. 그래서 어디서 뭘 찍었는데 그랬더니 현장에 들어갈 때 그거 안 찍으면 안 들어줬는데 인부들을. 그래서 어디다 찍었는데 그랬더니 왼손에 찍었대. 왜 오른손에 안 찍었으면 됐다네. 그랬어요. 말도 아니야. 그거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오른손에 받았는데 팔이 잘려졌어. 뭐 어떡하냐. 이마에다 놔야지. 이마나 잘려지면 죽으니 끝이니까 여기다 놓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들의 여기다 막 그냥 불로 이렇게 막 도장을 찍잖아요. 넌 내 거라고. 등장에다 불 찍잖아요. 그런 인을 찍는 거지. 여러분은 성령의 인을 받은 거이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표를 받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슨 표를 받느냐? 짐승의 이름으로 된 걸 표를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숫자든지.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지 몰라요. 나타나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근데 내가 이거를 여러분을 강의하려다가 좀 연구를 해봤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의 수니까 666이라네. 저게 뭔 말인가 하고 가만히 숫자를,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숫자의 개념을 한번 내가 이렇게 검색을 쭉 해봤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수는 그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거든요. 이 지구촌에는 로만 숫자가 있어요. 로마인들이 쓰는 숫자가 있고,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중국인들이 쓰는 숫자가 있고,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서 태동해서 왔다고. 숫자라는 게 필요하니까,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쓰는 숫자가 있어요. 헬라가 쓰는 숫자가 있어요. 헬라가 쓰는 숫자는 엄청 복잡해. 보니까 듀오라는 거 있죠. 듀오. 결혼의 듀오 이런 거 있죠. 그 듀오가 둘이라는 뜻이야. 헬라어로. 헬라어에 쭉 보다가 내가 아는 건 듀오 하나밖에 없더라고. 거기. 그거 있고, 로마 숫자를 내가 오늘 보면서 깨달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로마 숫자 한번 봐봐. 로마 숫자예요. 잘 봐요. 전부 저거야. 알파벳. 1은 I. 하나는 I를 하나라고 그래. 둘은 I 2개 붙으면 하나 하니까 둘이지. 그래서 I 2개 붙여놓은 거야. 셋은 I. I가 1이야. 그래서 셋이 됐고, 다섯이 V라고. V. 알파벳의 V가 전에도 숫자가 5이야. 그래서 알파벳 V에서 1을 빼면 앞에 있는 건 뺀다는 뜻이야. 그래서 4가 5에서 1을 뺀 게 앞에 I, V라고. 그 다음에 5에서 1을 더하면 V, I가 돼서 6이 되는 거야. 저거 7이 되는 거고. 이해 갔죠? 그리고 10이 X야. X가 10인데 9는 8까지는 갖다 붙이면 되는데 9는 10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를 빼니까 I, X가 된 거야. 10이 됐고 11은 X 플러스 I 1이 됐고 12, 13 됐고 14, 15 XV 그대로 갔죠? 20은 XX가 20이야. 근데 50이 L이야. 얘네들은 1, 5, 10 단위로 돼 있어. 50, 100, 500, 1000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다 달라. L이 50이거든? 그러니까 40은 L에서 하나 빼야 되잖아. 그래서 40이 L 마이너스 10을 빼니까 LX가 40인 거야. 이해가죠? LX에다가 45는 V를 하나 더 붙여야 돼. 그렇게 됐고, 자, 100이 얼마냐 하면, 100이, C가 100이야. 그 알파벳 C가. 걔들은 그 숫자를
숫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알파벳을 갖고 숫자를 써. 로마는 100을 쓸 때 C를 쓰고, 로마는 제로가 없어. 제로가. 그 다음에 500이 D야. 400은 500 빼기 100배니까 100이 C니까 CD야. CD. 600은 D에다가 100 더하니까 DC겠지. 보나마나. 그렇지. DC지. 1000은 M이야. 뭘 말하려고 하냐면 로만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전부 숫자로 했었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간 사람 있지?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숫자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짐승이 나타나면 그 사람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그 이름이 그 당시에 로마 글자로 그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의 숫자가 나온다. 전부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 숫자가 세어보니까 몇이라고? 그 더해보니까 666인 거야. 이해 갔어요? 그냥 660을 쓰라면 어떻게 쓰면 돼? D가 500이야. C가 100이고, 그러니까 DC 그럼 600이지? 60. LX 60 아니야. L이 50이니까 LX 6. VI DCLXVI가 666이라고. 666을 그대로 로만식으로 표기를 하자면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그런데 그 말 뜻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맞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숫자를 맞는데 그 숫자가 666이라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을 로만 글자로 이름 한 거를 더해보니까 666이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이 숫자가 666, 그렇잖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되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절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을 맞든지 아니면 그 이름의 수인데 그 이름의 수가 몇이라고? 666. 어떻게? 그 이름을 로만 숫자로 한 거를 전부 더해보니까 666이라는 거야. 그 내가 이게 하도 궁금해서 자세히 좀 헬라어 숫자, 이게 뭔 뜻일까 숫자를 보다 보니까 이 로마 숫자가 알파벳이 전부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게 그 말이구나. 알았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숫자가 666이 되면 그때 때가 된 거야. 그리고 이미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배웠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난 중에 오는 것이지. 이게 후 3년 반 얘기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은 재난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동심할 필요 없어요. 확실하고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확실히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근데 이 숫자가 로마 숫자라, 그 당시에 로마 숫자를 하면은 666이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내가 문자적으로 666이지만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인본주의 있죠. 인본주의.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인본주의, 신본주의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문화 이런 거 따라가는, 그게 다 666이야. 다 망치는 거라고. 사람 다 망쳐. 실제는 그게 666이라고 우리 속에서. 근데 그거는 영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666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어디론가 광야에 가든지 아니면 고센 땅이든지 하늘로 공중에 오든지 어쨌든 보호한다고. 아까 12장에 본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다 보여주신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시동심하지 마라. 시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시동심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오늘 주님 오셔도 내가 갈 준비하면 돼. 오늘 주님 오셔도 그거 언제 오시나 그럴 거 한 거 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마태복음에 보니까 네 맡은 일에 충성해라. 할렐루야. 맡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환난이나 어려움 주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데려가든지 밀을 갈다가 데려가든지 밭에 있을 때 데려가든지 아버지께서 데려갈 걸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주여, 삽자가 통성기도합니다. 주여.